예전에 한참 한국 교회 안에, 사실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구도자 예배라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열린 예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열린 예배라고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특별한 어떤 전도 이벤트처럼 그렇게 시작되었던 모임이었어요. 199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고 시작이 된 그런 행사, 어떤 모임이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불신자들 또는 초신자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교회에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정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의 방식이나 어떤 설교보다는 주로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그렇게 교회 문턱을 낮추면, 세상 기준으로 낮추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겠냐, 부흥이 되지 않겠냐라는 발상으로 시작된 그런 프로그램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구도자 예배 또는 어떤 열린 예배라는 이런 형식이 한국 교회에 처음 이렇게 소개되고 들어왔을 때 꽤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어요. 굉장히 신선했죠. 기존의 예배 형식과 틀을 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문화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세상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한다더라, 혹은 무슨 CCM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한다더라,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다 와가지고 함께 그렇게 즐기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꽤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반응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 예배 자체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형식으로 바꿔버린 그런 교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도시의 여러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충분한 어떤 음향이나 영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너나 할 거 없이 경쟁적으로 이런 열린 예배 형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그런 교회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이런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또 발전시키면서 무슨 방송국 못지않은 그런 프로그램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결코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런 프로그램과 공연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원래 목적대로 교회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고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구도자,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었냐? 열린 예배,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열리게 되어졌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했느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에 저는 오히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흐름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의 전후로 교회의 흐름이 극명하게 반으로 딱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 이전의 한국교회는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 서툴고 불완전했었지만요,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우리가 지금 추억하고 기억하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은 거의 그 이전의 일들이고요. 반대로 지금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단 사이비 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뉴에이지, 영지주의, 신사도주의 운동 등의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세력을 키워나가게 된 것도 그 당시 즈음부터입니다. 통계적으로도 1990년대가 그렇게 지나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교회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교인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때가 또 이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문제,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화두가 된 것도 이 당시부터였어요.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그런 거 할 때 기분이 좋았겠죠. 사람들이 반응을 해줬으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먹고 즐거워하고 편안한 대화들이 오가고, 아, 교회가 참 좋네요. 편안하네요. 멋있네요. 재밌네요. 이런 평가들이 당시에는 당장에는 듣기 좋았겠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왜냐? 처음부터 사람들이 구도,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런 이벤트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어떤 것에 맛을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뭐든지 금방 질려버려요. 실증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처음 교회의 맛을 들인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들에게 자기들이 처음 맛봤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극과 편안함과 새로운 이벤트들을, 더 쉬운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포커스를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에 맞추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온 것들이 많아요. 그러는 동안 정작 우리 자신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진정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점 망각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교회들의 관심사가 과연 정말 하나같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맞추어져 있느냐? 물론 물어보면 다 그렇다라고 대답은 할 거예요. 왜? 그게 정답인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말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그 밖에도 복음,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러한 핵심 용어들의 의미와 가치가 다 저마다 제각각인 것입니다. 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떠해야 됩니까? 기독교는 마땅히 다 반대할 것 같지만요. 그래야 되겠지만요.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목회자의 이름으로, 교단의 이름으로 찬성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기독교 아니다, 안티 기독교가 되겠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자처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도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성도들마다 견해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좋게 하다라고 말한 그 말의 원래 의미는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저는 그 단적인 예가 앞서 말씀드린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이러한 것들로 너무나 극명하게 단적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드려져야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배는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바로 이 부분에서 잘못된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치 시내산 밑에서 아론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론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섬겼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일들을 저질러 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옛날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실수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와 프로그램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써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 너무나 이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응용과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실 너무나 심플한 거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대로예요. 응용이나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 해석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고서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면서도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은 문화가 이렇고 현실이 이렇지 않냐. 그래서 이 말씀은 이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현실에 맞게, 지금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다. 정신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해야 된다. 성경의 유일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생각은요,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 지금은 문화가 이렇고 현실이 이렇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고민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전혀 다른 결과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등수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기치 아니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요, 상황 윤리에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신앙, 올바른 신앙을 추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온전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당장 100%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께로 방향이 맞추어지기를 원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냥 이거를 당장 해내고 해치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 점철된 잘못된 신앙 패러다임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올바른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그게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진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를 사랑하라.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한 기독교 신앙은요, 끊임없이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방향과 에너지를 진리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란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떠난 것이 죄이고요. 이 진리가 우리 삶 전체에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도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진흙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세요. 스스로를 낮추시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비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비진리, 모든 미혹과 악한 사상들, 악법들, 과학과 학문들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로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비진리의 시대 가운데 오직 누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밝히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이러한 세상의 비진리 연합에 맞서서 참된 진리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이러한 사실들을 공부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진리가 있는 그대로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시면 욥기 후반부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엘리트 교육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사용하시면서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기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기 후반부에 하나님의 욥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은 전부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에요. 욥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미처 다 알지는 못했던 그 깊은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욥기 전체 말씀의 후반부의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잘못한 거 다 뉘우치고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되심과 창조주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땅과 만물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기적과 치유 역사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의 주류들, 여러 유명한 설교자들의 상당수가 놀랍게도 유신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빅뱅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신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화 과정을 만드셨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수준이 지금 이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내가 인정하지만,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내 인생의 구체적인 결정과 선택은 상황 윤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 자신이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인생 가운데 많은 타협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공산주의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혼주의도, 낙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의 창조 진리에 맞추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입니다. 이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띄어야 돼요. 이 사실이 더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담대하게 이 사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각 성도가 바로 이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둘째는요, 나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은요,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최종 결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다 아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며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신 세밀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그를 에덴의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 번성 충만이 다가 아니에요.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용어입니다. 나라를 이루라는 비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본래 창조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 창세기 9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명령을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해야 되는 노아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시면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세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여기 나오는 큰 민족, 또 뒤에 나오는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심판 이후에 모든 언어와 나라의 경계가 나뉘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함을 받는 유일한 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가 구원의 복, 즉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기준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 은사주의로 빠질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각자 극락왕생하자는 식의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에도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라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4대 요소가 있어요. 왕, 백성, 영토, 법이에요. 이 4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나라가 건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요소가 성경 전체의 중심 뼈대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과 만물,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 4가지의 기둥이 성경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풍성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이 사실을, 이 뼈대를 저버리고 그냥 개인 구원, 개인 문제 해결, 개인 영성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기독교 신앙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변질이 되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죠? 다 그분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으로, 나라의 정체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원리 안에서 단지 영적 해석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이 나라, 우리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능력이 발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따로 놓고 보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라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는 별개로 놓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우리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과 만물,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자유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은 자유를 사랑하십니까?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막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원한다면 일단은 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유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떤 구속이나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구속이나 방해가 없는 상태가 중요한 것일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칼을 들고 있으면서 나는 이거를 막 휘두를 거야. 그렇게 한다면 이 아이가 어떤 구속이나 방해 없이 이 칼을 그렇게 막 휘두르게 놔두는 것이 그 아이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죽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구속이나 방해 없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한 것인가요? 이처럼 여러분, 자유의 핵심은 구속이나 방해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옳은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유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치인 것이고 방임인 것이고 방조인 것이죠.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냐?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자유란 무엇이냐?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깨어 있어서 구별될 주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원하지 않지만 나는 깨어 있어서 진리를 원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원래 그렇게 부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이 자유를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자유 가지고 무엇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더 자유케 되기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복음의 자유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과 인본주의와 공산주의와 페미니즘 사상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이론들을 우리는 주권적으로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통치를 능동적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지금 당장의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게으른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요,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게 돼요. 사람은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 이렇게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면 더 이상 자유를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정도의 자유에 만족하게 돼요. 그게 포퓰리즘 정책의 마수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추구하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속임수에 우리가 걸려들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끊임없이 진리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는 그에 합당한 응당한 대가 지불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주권적으로 진리를 선택하시며 추구하시는 그러한 주권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진리를 사랑하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요, 자유를 사랑하라.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을 우리가 중심으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지키며 준행하는 가운데 이 미혹과 배교의 비진리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산제일교회에 깨어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비진리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지켜 행하기보다는 세상의 인본주의와 여러 가지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타협하며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진리를 성령 안에서 더욱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진리의 길로만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놀라운 일들을 다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의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